10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이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죠. 열왕기상 그 17장 앞부분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봐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 집에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가서 빵을 달라. 성경에 떡으로 되어 있죠. 사실 빵이겠죠. 달라 했을 때에 지금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빵을 만들라. 그러면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했더니 그래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먹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 집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과부의 측면에서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아들이 죽은 탓을 엘리야에게 두고 있단 말이죠. 사실 그동안 그 집에 와서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정에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하게 하면서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탓을 오히려 엘리야에게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현상, 잘된 거는 내 탓이고 못된 거는 그 사람 탓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심정, 사람 심리라고 하는 것이요. 죄된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이러한 그 생각, 이러한 마음을 benefactance라는 그런 단어, 이거는 뭐 있는 단어는 아닌데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effect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이 돼서 어떤 그 심리학자가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benefactance. 이것이 바로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방식, 책임 회피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았을 때 아담은 하와에게 탓을 합니다.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가야 되는데 탓을 다른 존재에다가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게, 이게 최초의 인간이 우리에게 보여준 죄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피 속에 흘러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주워 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탓을까지 돌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아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챌린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8절 그 앞에 보니까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미 와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보내주셔서 엘리야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성경은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죽으니까 싹 입을 씻은 거죠. 그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배은 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엘리야 탓으로 돌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어떤 인간은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부의 이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비상식적이고 또 은혜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솔히 말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예수 믿고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시간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고 그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제정신이고 별 문제 없으면 자신을 잘 숨길 수가 있어요. 포장할 수가 있어요. 멋진 말로 다 품을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기가 올 때에, 제정신이 아닐 때에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위선과 가식적인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만 하던 믿음의 고백이 사라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영적으로 큰 충만한 은혜의 감격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충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까? 전율이 되면서 그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인격 속에, 내 존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함없이 복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그 영상을 봤었는데 미국의 할머니, 치매가 걸린 분입니다.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영어로 하는 거죠. 할머니 어디서 삽니까? 그랬더니 I don't know. Do you know who Paul is? 바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아들 이름이 폴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I don't know who he is. 그러면서 또 딸 이름은 되니까 I don't know who she is. 난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그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Do you know who Jesus is?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I know him. I know him. He died for m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He will bring me to heaven 하면서 천국으로 나를 보내주실 분입니다. 복음의 고백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지 전율이 되는 그런 감동의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거룩한 충격을 받은 자로, 참 믿음을 가진 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또 이런 말을 했잖아요. 18절에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쁨과 행복을 갖다 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수치를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주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저주라도 내렸습니까? 뭐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며 기쁨을 주었던 사람, 한 움큼의 밀가루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은혜를 체험하게 했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순간에 다른 얘기를 나에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인간은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인간은 그러한 부족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나도 십자가가 없었으면 소망이 없었고 그 사람도 십자가가 없었으면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제 엘리야의 얘기로 넘어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아들의 죽음에 탓을 돌리고 있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고 한순간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과부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아이를 품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입니다.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고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랬어요. 지금 이 엘리야 안에 있는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아들이 죽었어요. 시신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신이에요. 시신을 보면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그 자리에서 좀 떠나려고 하죠. 뭐 부모라든가 아주 친족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죽어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저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존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셔서 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죠.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불편한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 가서 당신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게 해주죠. 이제 엘리야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엘리야는 입으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3번씩이나 펴서 그 아이 위에 엎어져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손만 얹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그 어린아이에게 닿도록 하는 생명과 온기를 전하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살려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는 살아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말로만 증거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진실함을 통해서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의 베품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우리도 마음에 담고 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같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이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슴에 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함께 있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도 진정으로 기도하고 또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